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는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자입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적어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6장 2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 그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아주 악한 왕이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의 옆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라는 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멘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산당을 없애려고 노력했던 선왕들과 다르게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장려했고 심지어 모든 언덕들마다 푸르른 잘생긴 나무가 있으면 그 앞에 우상을 놓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국이 남유다를 향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지금 아하사를 찾아가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하사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3절과 4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여기서 르신은 아람의 왕을 말합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 르말리아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말합니다. 이 두 나라 왕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남유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남유다 아하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지난날의 우상을 섬겼던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삶을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전쟁에서 승리하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권력이 있는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무찔러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바쳤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던 금과 은까지 탈탈 털어서 이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맙니다. 위에 있는 16장 7절을 눈으로 보시면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라고 했고 또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라는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왕궁뿐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꺼내 바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 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뇌물을 바치는 아하스의 청탁을 받고 아람과 싸웁니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 다메스커스 즉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 나라의 왕인 르신을 죽입니다. 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러므로 남유다 편에서는 큰 가시 하나가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아람 나라를 그 옆에 놔두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욕심과 야망에 빠져 범죄함으로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람의 번성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 왕국 초기부터 아람의 가령 벤하닷 왕이나 하사엘이 자주 언급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혀 왔는데 그 이유는 두 나라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불쏘시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는 욕심의 죄에서 돌이키는 대신에 자신을 괴롭히는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아수르에게 돈을 주며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아람의 왕 르신을 죽이고 아람을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악의 구덩이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가 점령해서 머물고 있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찾아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그런데 아하스의 관심은 전쟁에 승리한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예식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아수르가 우상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쓰이는 기구들과 그리고 그 공간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서 남유다의 제사장인 우리아라는 자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우리아는 아주 재빠르게 왕이 원하는 그 디자인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필요한 제단을 제작해 놓은 것입니다. 왕이 돌아가자마자 이미 우상 숭배 제단이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이 우상 제단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제단을 어디에 설치해 놓은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앞쪽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북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치워놓고 더 큰 새 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제물을 태우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리고는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든 예배를 이제 모두 다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로 바꾸어 버립니다. 15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오른쪽에 치워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그 놋제단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니까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망령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 결정을 앞에 두고 메인으로는 우상에게 먼저 묻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오른쪽에 치워둔 하나님에게도 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치 무당이 점을 치듯 점괘를 보는 용도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우리가 공부해 봤지만 그렇게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왕궁보다 작은 하나님이 정해준 규격을 따라 만든 건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들이 다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단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우는 목적은 죄를 씻음받기 위한 속죄제이거나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점을 치는 용도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묻는 것도 원래 왕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왕은 그들을 통해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더럽혔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화려할 것이 없는 집 육면체의 건물입니다. 그 안에 기물들도 물두멍이나 빛나는 순금 등대를 제외하면 모두가 이렇다 할 장식이 없는 모두가 직육면체의 밋밋한 상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며 형상할 수 없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함부로 형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의 제단을 봤을 때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화려했겠죠. 그래서 그 보기 좋은 화려한 예배 분위기를 가지고 자신의 성전도 세련되게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자 우리아는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아주 신속하게 그 성전의 디자인을 다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제사장인 우리아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이러한 단순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 숙고해야 했고 왕에게 직설적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를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교회에 와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 교회는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뒤처졌다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끝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사랑은 이미 동성간의 사랑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인데 왜 교회는 그것을 품지 못하는 편협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며 질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는 서로 강단을 교류하면서 승려가 여기 와서 설교도 하고 타 종교의 지도자가 설교도 한다고 하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냐며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편협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세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교회에서 거룩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들어가 거룩을 퍼뜨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룩을 세상에 퍼뜨리지 못하고
세상의 타락이 교회에 들어와 물들이게 놔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의 표준은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관용적인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이란 이런 엄청난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관용적인 표현이 우리 안에 정착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이것을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잘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고백을 내가 완벽할 수 없지만 지키겠다는 결단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계속 관용적인 표현,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 말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이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고 우상의 제단을 베끼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이 우리야 제사장이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의 것을 베끼는 따옴표가 되고 있고, 교회의 거룩, 즉 구별됨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될 때 교회는 어느 곳보다 흔들릴 수 있는 곳입니다. 뭔가 똑똑한 사람의 말이 그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똑한 사람의 그 말보다 그의 삶이 어떤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삶이 온전하지 못한데 관용적으로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킬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있으면 잔소리가 되고 사회에 있으면 꼰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관용적인 모습이 있게 될 때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다메섹의 제단을 그려보낸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보다 우상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제사장 우리아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신속하게 아무런 의기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신속하게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냅니다. 새로 만든 제단에서 왕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기이한 행위를 이 우리아 제사장이 막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게 부역을 맡은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무기를 만들고 생화와 가스를 만들어서 그 가스로 인해서 많은 유색인종들이 죽었습니다. 그 일을 누구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나는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독일의 목회자 가운데 본헤포와 같은 목사님들, 목숨을 걸고 그 나치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존경을 받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부턴가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된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을 따옴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셋째,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넷째,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